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예수님 모십시다. 물론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죠.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모시고 이곳을 천국 공동체로 또 하나님 나라 임재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미래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창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성취도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의 실적을 내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인 거죠. 아웃풋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고 뭔가 좋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나는 딱 그만큼의 가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러한 나를 판단하는 평가하는 아웃풋과 점수가 심지어 대인관계,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를 평가하는 가치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정체성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초대하고 모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배우는 거죠. 저랑 아이 컨택 해주시고, 제가 요새 원고를 보느라 고개를 자꾸 밑으로 숙이는데 그러나 마나 여러분들은 계속 저를 집중해 주세요.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을 모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저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핏값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마땅히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대신해서 예수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소속은 지옥 소속이 아닙니다. 천국 소속이에요. 그리고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서 끊어졌어요.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의 영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처럼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이 지나 푹푹 썩어가는 시신인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무덤 밖에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의 고막이 다 썩어 들어갔고 그의 피부가 다 썩어 들어갔고 그의 온몸이 사망에 잠식되어 있는 상태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는 그의 안에 있는 그의 본질이 응답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썩어가는 몸입니까? 썩어간 육신입니까? 썩어가는 나의 실적입니까? 아니지요. 나사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그 안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셨습니다. 영생을 내 안에 모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일어나 하고 부르실 때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망 권세를 주께서 이기심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영생을 가지고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지옥의 권세에서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은 믿어요. 이런 깊은 말씀은 믿고 이런 영적인 세계는 믿는데 문제는 그게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런 영적인 세계와 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영적으로는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발라져 있다는 걸 믿으면서도 정작 현실의 자리에서는 그 거룩한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평가와 가치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자리매김도, 나의 실적도, 나의 아웃풋도 그것이 나를 대표한다고 착각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과 세상이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스스로 막 눈이 낮아지고 낙담되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만나 이런 식으로 나를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치는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나의 평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실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 회사에 많은 이윤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 죽 쓰고 있어요. 저 회사 가면 쭈구리예요. 학교 가면 저 쭈구리입니다. 예, 괜찮아요. 그 과정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는 정체성에서는 바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왜? 연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연단되고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순종하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쭈구리이십니까? 좋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내가 어떠한 실적을 내고 어떠한 아웃풋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연단받고 고난받고 낮아짐에서 따라가는 나의 그 모습을 존귀 여기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까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단된 아름다운 캐릭터를 본 적이 있나요? 봉사하며 헌신하며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낮은 곳에 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좀 높은 이런 예화를 들자면 안희숙 사모님의 예화입니다. 감옥에서 한 소녀를 만났어요. 그 소녀는 인생이 비루한 소녀였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네 운명은 그래. 너는 생긴 것도 그렇게 못생겼잖아. 네 운명이, 네 관상이 그렇게 생겼어. 너는 살인자가 될 운명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하도 그렇게 말해서 그랬는지 나중에 이 소녀가 젊은 나이에 진짜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시집간 남편에게 얻어맞다가 그만 남편을 독살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 감옥에 일제 형무소에 잡혀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전도했어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이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곧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소녀의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천국을 바라보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어때야 됩니까? 안인숙 사모님이 그랬대요.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못생겼다고 무시받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비난당하고 넌 살인자가 될 운명이라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결국에 운명이 그리로 끌려갑니다. 운명은 제가 말했죠. 운명은 세상이 주는 겁니다. 운명은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운명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운명의 족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운명에 끌려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감옥 안에서 이제 사형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하면 평생 사랑받지 못한 이 아이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감옥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두 끼 조그마한 주먹밥 2알을 줬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제까지 해서 24시간 하루 꼬박 금식 기도했죠? 예, 여러분들의 리더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24시간, 진짜예요, 농담 아니에요. 24시간 금식 기도 수련회를 우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24시간 금식 기도할 때 밥 한 숟가락 10,000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와, 될 것 같아. 경매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배고프죠? 힘들죠? 감옥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당시 일제 형무소가 배고프고 춥고 뭐 5만 가지 다 괴로운데 제일 힘든 게 바로 배고픈 거래요. 하루 2쪽 주는 그 주먹밥으로 성인이 견딜 수 없는 양이래요. 그 힘든 와중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소녀에게 사랑 줄 수 있을까? 평생 사랑받지 못한 이 아이에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먹을 분량의 주먹밥을 이 아이에게 대신 먹여주는 겁니다. 무려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난한 곳에, 애통하는 곳에, 낮은 곳에, 눈물 흘리는 곳에 피어나는 그 사랑, 세상에 화려한 아름다운 명품 가방을 선물로 주고 비싼 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주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걸로 좀 촉촉하게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가니까 우리가 자꾸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있는 예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방법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뭐가 아름다운지, 뭐가 고귀한지, 뭐가 존귀한지, 뭐를 내가 닮아가야 될지, 예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예수의 형상이에요. 내가 먹을 밥 굶어가면서 이 아이에게 넌 내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도 신앙으로 연단됐잖아요. 더 이상 세상 캐릭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도 반응이 달라지는 거야. 아싸 개꿀 하고 먹는 게, 아이고 방송 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이걸 어떻게 먹어요 선생님? 선생님 같은 존귀한 분이 굶으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내가 굶으면 굶지. 아니야, 이거 먹어. 이거 먹지 않으면 넌 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이거 먹어. 울면서 그 주먹밥을 먹었대요.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세상에 이 소녀가 다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생님보다 하루 더 4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 주먹밥을 선생님한테 먹이는 거예요. 선생님은 또, 안희숙 선생님은 마음이 어떻겠어? 울면서 먹는 거예요. 왜? 그가 주는 사랑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가 주는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연단된 캐릭터예요.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천국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천국적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그 모습 닮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모습 닮으려고 지금 변화되는 거라고요. 여전히 세상의 찌꺼기와 세상의 때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높아짐의 원리로 내 안에 때가 가득 껴 있어요. 먼지가 가득 껴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 유리창에 먼지가 뿌옇게 끼면은 그 건너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나의 영성에,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의 눈, 나의 영 안에 세상의 먼지가 뿌옇게 껴서 예수님을 언제 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언제 감동해 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 다 잊어버리고 유리창, 천국의 유리창을 보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지를 못하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님의 형상보다 세상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이 더 따라가야 될 내 롤모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평가하지요. 점수 주지요. 아웃풋과 실적을 계산하기 시작하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갔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 갔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정체성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안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 진짜 아름다운 사역 많이 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뭐니 해도 예수님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눈먼 자를 고치셨던 거, 그 눈을 진흙으로 재창조하셔서 만들어주시고 실로암에다 보내서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셨던 거,
이런 게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기적이죠. 요한복음 요새 계속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은실자매 수술하는 날까지 계속 요한복음으로 본문을 전환해서 제가 설교하기로 작심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핵심은 사랑과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과 생명이 우리 은실에게 들어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기를 지금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많은 사랑과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 뭘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걸작품, 예수님의 마스터피스, 일생일대의 작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날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마스터피스를 남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스터피스가 뭐였냐? 최고의 걸작품이 뭐였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지상사역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변화시키시며 완성시키시며 아름답게 가꾸신 데 모든 일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오늘 막바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죠.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공동체 조금 더 믿음의 군대로 변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치해야 돼요. 그것도 영적인 수준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와, 진짜 아름다워요. 예수님 마지막 떠나가기 직전에 굳이 성경이 굳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분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대. 세상에 예수님의 씨가 남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남겨진 거야. 우리가 남았다고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닮은 우리가 남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 거니? 끝까지 함께 하는데, 이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 이건 바로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그래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오빠 왜 나를 위해 이렇게 시간을 못 내줘? 일주일에 7번은 만나야지. 그렇게 쥐어짜지 말고, 함께 한다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건 너와 나는 분리할 수 없어. 너는 나의 일부분이야. 너는 we have part with. 너랑 나는 일부분을 공유하는 거야. 나는 네 부분이야. 너는 내 부분이야. 우리는 하나야. 어때요? 이 중에서 결혼한 분들 몇 명 안 계시죠? 자, 나도 결혼했는데 혹시 오해할까봐. 네,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당연히 하지. 그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연애한 이후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대. 그리고 처음으로 한 번 싸웠는데 그러고 바로 이혼했대. 그것도 문제 있는 겁니다. 예, 부부싸움 하죠. 당연히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은 어때요? 싸우는 순간 네 거 내 거 가리는 거야. 갈라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그겁니다. 갈라내는 거예요. 우리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 우리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랑은 뭐냐? 아무리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기본적으로 내 몸이야. 자, 여러분, 내 몸이 병들었어요. 내 오른손에 커다란 종기가 생겼으면 손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어때? 이거 막 너무 쏙쏙쏙 쑤시고 아프고, 이거 말도 안 듣고 이거 종기가 나왔고 보기에도 좀 못생겼는데 잘라내버려야겠다. 이런 사람 있나요? 아니죠. 내 몸의 일부인데 어떻게든지 이거를 살리고 보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란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몸처럼 사랑해. 네 일부야. 네 이웃은 저 사람이 하나 뺏어가면 네가 하나 덜 먹고, 저 사람이 승진하면 네가 뒤떨어지고, 천국에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네 일부분이야. 저 사람이 잘 되면 네가 행복한 거고, 저 사람이 슬프면 너도 슬픈 거야.
완전히 사랑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사랑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놈 말도 안 듣고 저거 믿음도 안 자라고 저거 못 쓰겠네, 저거 빨리 잘라내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고 안아준 사랑. 왜? 너는 나니까. 너는 내 일부야. 네가 결국에 잘 되고 네가 결국에 성장하고 네가 결국 성숙할 때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하는 거야. 우리 말 안 듣는 누구래요? 우리 유하영이 말 안 듣는 유하영이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아유 어떻게 쟤는 도대체 믿음 언제 자라. 그런데 끝까지 참고 기도했어요. 우리 성원이가 끝까지 참고 기도했어요. 나중에 하영이가 잘 되고 믿음이 자라나고 인격이 성장했을 때 누가 칭찬받겠어? 성원이가 칭찬받는 거지. 하나님께, 공동체가 칭찬받는 거지.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분리하지 마세요. 분열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반면에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마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줘도 가룟 유다는 그렇게 배신을 해요. 그런데 이 배신하는 생각 누가 줬다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예수님 배신하지 마세요. 좀 확장시켜 볼까요? 말씀 배신하지 마세요. 사랑 배신하지 마세요. 공동체 배신하지 마세요. 나의 언약 배신하지 마세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배신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감동 배신하지 마세요. 그게 예수님 배신하는 거라고요. 두 마음 품는 거. 예수 믿으면서도 딴 마음, 의심, 불신, 두려움, 내 마음이 늘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늘 나뉘어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등에다 칼 꼽는 거야. 배신하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발로 차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줬다고요. 왜? 마음이 온전하지를 않아, 진실하지를 않아, 순전하지를 않아.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한테 내가 너 5억 줄게. 눈이 반짝반짝해져. 아 진짜 5억 준다고? 5억 5억. 애기 막 상처받죠? 예. 이게 어린아이는 순수해. 있는 그대로 믿는 거야. 그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그래요. 예수님같이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같이 온전히 품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온전히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벌써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 예수님과 세상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방 종교는 하나님하고 인간을 헷갈려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이 인간인 줄 알아. 그리스 로마 신화 봐봐요. 또 다른 종교들 봐봐. 세상이 말하는,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신관념을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이라 그러잖아.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해탈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사랑하고. 그런데 아주 내가 칼같이 비난해 줄게. 봐봐요.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 한 명이라도 품어줄 수 있어? 한 영혼이라도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 못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말하는 종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면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세상 종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참 어리석습니다. 내가 마치 뭐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높아지는 것 같고. 교만의 본질이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를 혼동하는 게, 그게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았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 넘사벽이다. 기적을 행하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래서 넘사벽이 아니라 벌써 뭐예요? 인격적인 측면에서 예수의 사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넘사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가족도 나를 떠납니다. 부모도 나를 떠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에게 아픔을 줘요. 끝까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없으면 안 돼요. 그 예수에게 눈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줄줄줄줄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말씀 보는 거예요. 요즘 성경 통독 진짜 열심히 하더라. 내가 막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사실 나도 그 정도까지 안 읽을 것 같은데, 아니 분명히 나랑 좀 전까지 밤늦게까지 기도했잖아. 그리고 통독했다고 자꾸 올라오더라고. 좀 전까지 우리 금식 수련 했잖아. 피곤해 죽겠는데. 그리고 또 성경 읽었다고 자꾸 올라와. 뭐 하는 애들이야. 예, 여러분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인문학 서적 정도로 알면은 절대로 그거 안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사랑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능력이 들어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영생의 능력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거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통독방에 안 들어온 분들은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안 들어와도 좋아. 각자 읽으세요. 어떻게든지 우리 공동체는 말씀 보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변화되는 공동체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굳이 읽지 않아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손에 다 맡기셨다는 거 우리는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께 모든 걸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판도가 달라졌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 버리신 겁니다. 네 제자들 네가 책임져. 네가 알아서 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연약한 육신이잖아요. 우리들 연약한 육신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연약한 육신이었어요.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너무 사랑하는 제자들, 너무 아끼는 제자들, 너무 이쁜 나의 자식들, 나의 자녀들,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떠날 때 여러분들 뭐 해주시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면 이 사람들만 여기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천국적인 사역, 이 사랑의 사역, 이 어마어마한 사역들 이제 얘네가 감당해야 돼. 예수님 가시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얘네들한테 마지막으로 뭐 주고 가시겠습니까? 자, 베드로야 네가 회장해. 그 베드로 네가 괜찮다. 앞으로 얘 말 잘 들어. 어떻게 할까? 명분을 줘야 될까요? 기술과 노하우? 좋지요. 그런 거 전수해 주는 것도 좋고, 예수님의 영적 권세를 위임해 주는 거, 능력을 전수해 주는 거, 그것도 진짜 좋아요. 그런데 오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예수님 전혀 새로운 행보를 하십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다 이런 거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선 예수님 전혀 뜨악한 행동을 하십니다. 저녁 먹던 자리에서 외투를 탁 벗으시더니 수건으로 허리를 묶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그래, 이거 합시다. 이게 이제 제자들 앉아 있는 의자라고 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자의 발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 둘러짜 딱 벌써 예수님 준비가 됐잖아요. 한 명씩 씻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세족식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 인식 체계 속에 익숙해서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하나의 이벤트로서 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섬기는구나, 이런 가르침이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되게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은 행동이고 남들 안 하는 행동이야. 벌써 이런 표현이 여러분 와 닿나요? 남들 안 하는 행동이야. 그리고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에게는 흠이 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성경을 피고 계신 분들은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내가
내가. 세족식의 가장 포인트는 발을 씻어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관공서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부모님 모셔놓고 자, 세족식 합시다, 발 씻어줍시다. 난 세족식의 의미를 좀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해주신 분이 주님이었다고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만왕의 양이요, 만주의 주시라고요.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요. 세상을 몰랐을지라도 적어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지금 내 발을 씻어주는 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왜? 내 발을 씻어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내 발을 씻어주고 있다고요. 세족식의 가르침의 첫 번째 의미, 바로 낮아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 그거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됐다? 무한한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만왕의 양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주시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성경의 모든 원리가 그래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낮아지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언제나 하나님은 낮아짐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혹시 내가 얕보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낮아졌다가 공동체 안에 내가 얕보이면 어떡하지?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밤낮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막 쟤들이 나 무시하는 것 같아. 염려하지 마세요. 낮아짐이 능력입니다. 낮아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세족식 가르침의 두 번째,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핵심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많이 쓰는 단어죠.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래요. 영적인 언어가 자꾸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 입술이 변화가 돼야 존재가 변하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은 죄 지은 사람을 때려잡아서 고치는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그 죄와 미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본인은 그걸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사람에게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부어주셔서 도리어 스스로 내려놓게끔 만드는 게 항상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은 마음에 남습니다. 사랑이란 건 참 신기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 사랑을 줘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끔 하는 겁니다.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아시나요? 북한의 탈북자 여성분들을 모아서 이제 북한에서 있었던 이런 경험담들을 듣는 프로인데, 거기에 이순실 여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순실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탈북 과정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거기서 그 먼 만주벌판을 걸어서 발이 다 부르터서 두 딸을 데리고, 3명이었나 2명이었나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2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두 딸을 데리고 탈출을 하는데 그 먼 거리를 차도 없고 인민군의 총을 피해서, 그 시야를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만주벌판이 얼마나 넘습니까? 거기 기차로 다니는 데잖아요. 사람이 걸어서 횡단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걷다가 발이 다 부르트고 해서 나중에는 기어갔답니다. 그런데 먹을 거 당연히 없겠죠. 먹을 거 없어서 일주일씩 굶는 게 다반사였답니다. 와, 우리 하루 금식에도 정말 죽겠는데 일주일씩 굶어가면서,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그리고 너무 어린 딸을 등에 업고 끌고, 그리고 심지어 기어갈 때도 딸을 등에다가 태우고 기어갔대요. 그러다가 변두리 중국 사람들, 이제 연변 마을이었나 봐요. 중국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무리 먹을 걸 구걸해도 주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먹던 빵을 던져줬는데 그 조그만 빵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잘라서 자기는 안 먹고 딸들에게 줬대요. 자기는 조금만 먹고 딸들에게 줬는데, 그리고 또 여정을 가기 위해서 부르튼 발을 대신해서 내 다리로 기어서 땅을 등에다 업고 그렇게 또 탈북을 계속해서 하는데, 순간 자기 입에 뭐가 쏙 들어오더래요. 그 빵 조각에 자기 쏙 들어, 자기도 모르게 꿀꺽 삼켜버렸대. 세상에, 그 어린 딸이 엄마 먹이려고 일주일씩 굶은 어린애가 자기도 안 먹고 그 떡을 손에 가지고 있다가
엄마의 입속에다가 넣어줘버린 거래요. 그걸 먹고 엄마가 얼마나 오열했겠어요. 참 우리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그 이야기 결론은 그 딸을 나중에 뺏겼대요. 중국에서 납치당하고. 그래서 탈북을 하고 결국에 남한에 왔는데, 남한에서 날마다 자면서 몸서리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몸서리를 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딸의 사랑, 조그마한 딸의 사랑, 그 음식을 입에 넣어주고 자기는 굶고, 근데 사실 엄마의 사랑도 크죠. 그 딸을 등에다 업고 무릎을 꿇고 걸어가면서 기어가면서 그렇게 탈북을 시도했던 그 모습,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하물며 피 한 붕을 섞이지 않아도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남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사랑은 내 안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영어로 have part with,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영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영어 성경에 나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준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른 제자들 중에 우리 베드로가 또 믿음하면 탑이잖아요. 거절했어요. 예수님, 아유 주님이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제가 본문 그대로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거 알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계실 분이 아니야. 지금 성육신에서 오셨고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섬기고 계시지만 주님 그럴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래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스탑! 예수님 내 발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자,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세요. 우리 종석이 나 바라보세요. 나를 보세요.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Unless I wash you, I have no part with you. 죄송해요. 잘못 읽었다. 다시 할게. Unless I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는 no part with, no part with, 너랑 나랑 아무런 공유할 게 없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번역을 진짜 잘한 것 같아.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 또 오바가 만발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발만 말고 저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아 예수님 아서라,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거예요. 예수님 내 더러운 발 씻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엔 베드로가 나왔지만 사실 이거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발이라고 표현하지만 조금 바꿔볼게요. 우리의 가장 더러운 거, 우리의 가장 지저분한 거, 우리의 가장 감당 안 되는 거, 누구도 품어줄 수 없는 거, 그거 예수님 씻어줬잖아요. 어떻게? 주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셨어요 하면은 우리 더 이상 감흥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뚫고 흘러내리는 그 존귀한 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수와도 같은 예수님의 피, 그 존귀한 피로 예수님은 가장 더러운 우리의 발, 우리의 찌꺼기,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그거 씻어주셨다고요. 그럼 우리 베드로 같은 고백 안 나오겠어요? 주님, 주께서 내 죄를 씻으시나이까? 주께서 내 더러운 거 씻으시나이까? 주께서 내 오물 씻으시나이까? 그런 고백 나와야지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내가 주는 떡을 먹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너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위해 다 지불할 테니까, 다 처리할 테니까 너는 have part with me. 너는 이 사랑만 간직해. 너는 이 사랑만 간직해. 너는 나의 일부분이 되는 거야. have part with me. 넌 나의 일부분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일부분이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영원히 함께 살자. 이게 바로 세족식의 은혜예요. 참된 의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거예요. 예수님 사랑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거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은혜 받아들인다는 거 그 의미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물줄기로 내 굳어진 마음, 또 세상 가운데 떼낀 마음 날마다 씻어버리고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변화되는 거 뭘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변화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SYC 공동체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말씀 보세요. 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세요. 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세요. 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시다. 쉬지 말고 변화됩시다. 쉬지 말고 성장합시다. 쉬지 말고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그렇게 사랑의 제자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부족해요. 아무리 고백해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거대한 바다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저 우리의 사랑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서 우리도 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하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천국의 통로요, 천국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